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됐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영역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어떤 적용을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죠.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겁니다. 가슴에 불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불을 가슴에 담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 불을 꺼내어 던져야 합니다. 여기 불이라고 하는, 가슴에 불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서울신학대학교 3학년 1학기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첫날부터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저녁서부터 금요일날 아침까지 또 어떤 분은 목요일날 저녁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금요일날 아침까지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목사님을 거부하니까. 그런데 목요일날 저녁 예배 때도 내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없어. 예배는 꼭 참석을 했지만 감동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제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교회를 떠나실 텐데 뭔가 우리 집에서도 그 목사님을 식사 대접도 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이 목사님이 떠나면 내 기도는 헛것이 되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예배 때 맨 앞에 앉거든. 항상 그 전도사 때서부터 이제 뒤에 앉는 습관이 있어갖고 뒤에 앉지만 그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내려와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안수 기도할 때까지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세 번째 안수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 네 번째 나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손 얹고 기도하는 첫 마디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엔 안 나. 그리고 제정신을 차려보니까 온 성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바닥을 온통 뒹굴고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중얼거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뜨거운 불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한 열흘간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불을 가슴에 담은 사람은 그 불을 가슴에 담고 살 수가 없지요. 그 불을 꺼내야 돼. 그리고 던져야 되죠. 어디다가? 세상을 향해서.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어서는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죠.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모친이요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멘.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천국 가는 길이 너무 거칠고 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능동적인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능동적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세 번째로 강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풍랑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거죠. 이때 성도의 삶에는 강한 믿음이 요구가 되죠. 이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풍랑을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너무 출렁거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치고 토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배가 위로 올라가면 저쪽으로 휩쓸려 가고 또 배가 내려가면 또 이쪽으로 휩쓸려 가고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이 배를 왜 탔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던져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주무셨다라는 거. 그래서 간신히 비틀거리고 의자에 가서 앉아가지고 양손으로 의자를 꽉 잡은 다음에 하나님, 나 못 견디겠으니까 예수님처럼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재워주셨더라고요. 깨고 나오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가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깬 거예요. 온통 배 안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뭐 모든 짐이 다 섞이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뒹굴리고 나가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난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렇게 축복이 오는구나.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밝게 빛낼 수 있다라는 것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은 말씀에 대한 적용하는 삶이라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꼭 믿는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조금 더 식지 않게 해주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